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말로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믿음도 아니더라고요. 단지 무엇이냐,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거라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 느낌과 동시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내가 했다는 생각을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들이 설교할 때 내가 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아닌 누구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 믿어요. 믿어져서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일은 안 믿어져. 그럼 이것이 믿음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주님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실 때 감사함으로 가고, 주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믿음. 제가 어느 날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요?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제게 하신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 못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받아서 누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응답을 받고 지금 거의 15년, 2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제게는 믿어진다는 거죠. 기다려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특이해. 그래서 왜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응답받고 한 3, 4년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뭐냐? 목사님은 포기도 안 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대. 참 특이하대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포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포기하게 만드시면 그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데
그 누가 믿으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고 확신이 가는데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믿음은 정말 어렵고도 쉬운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쉬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그 과정에 기다리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믿고 안 믿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전 믿으니까. 믿기 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올해는 안 했지만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져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엄청 웃기게 살아요. 제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믿음의 돈키호테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돈키호테예요. 왜?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10원도 없는데 주님이 너 이렇게 10억짜리고 20억짜리고 건물 봐라 그러면 전 보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셔요.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냐 못하냐는 내 몫이지 주는 것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감당을 못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를 인정합니다. 제가 요즘 많은 것을 느끼는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제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그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더 다가왔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그 잣대를 우리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잣대로 내 믿음을 판단해서 내가 주님의 잣대에 맞춰 나가야 돼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다림줄을 내려놓고 그 다림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림줄을 주님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그 다림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벗어나놓고 나는 믿어. 그러고 우리 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전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오히려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 열심히 갈고 닦아놓을 것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그들은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랑하며 가야 된다는 거. 믿지 않고 믿고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모양만 믿느냐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결과예요. 죽음 뒤의 결과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세상 말로 하면 세상 거로 천국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해봤어요. 있어도 봐고 물질로 풍족해서 마음대로 써도 보고 없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울어도 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풍족할 때 주님을 바로 막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고 저는 밑으로 내려놔도 막 울며 불며 기도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제 마음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항상 동행하거든요. 제게 이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강조사고 남편이 장로고 막 이래요. 그들을 보면서 제 믿음을 자꾸 달아봅니다. 저는 저를 자꾸 점검을 해요. 돌아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안 될까?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저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저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순간에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절대로 안 가져가요. 자녀들한테 돈 남겨주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주지 말고 우리는 믿음에, 바른 믿음을, 제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고 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앞에 소경을 인도하면 시궁창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바른 길로 가면 그들은 바른 길을 따라올 것이고, 내가 엉뚱한 길로 내쫓아고 내가 내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응답하고 내쫓아고 가고 있으면 그들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아버지 저거 맞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맞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니까 그냥 맞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엄청난 오류가 되더라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강도사다 보니까 내가 잘못 가면 우리 강도사도 잘못 갈까 봐, 내가 나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후손들이 지옥 갈까 봐 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잘 쉰 거야. 그러나 마음은 뭐야?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 예수님과는 항상 더, 왜? 멀어질까 봐. 환난 때 멀어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멀어질까 봐 더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다가가고 더 간절했어요. 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내 사명만 감당하면 나는 되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사명만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고, 바람이에요. 제 바람.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저는 거기도 욕심이 없어요. 그냥 족하게 살아요. 주님이 시시때때로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물질로 궁하지 않게, 물론 바다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그래도 궁하지 않게 하시고 족한 대로 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계속 기도를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런 하면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들도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 저는 좋게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영적으로 깨달아가요.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럴 때 저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게 하거든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를 요동시켜서 우리가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요.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세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만인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분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박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